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중 첫 번째 편이 1981년에 나온 레이더스입니다. 이 레이더스는 성궤를 찾기 위해 인디아나 존스와 독일 나치군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성궤를 차지하려는 목적은 모세 십계명 돌판 2개가 이 성궤 안에 들어있어서 이 성궤를 열면 전지전능한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 때문이에요. 스필버그 감독, 즉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언약궤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것에 대한 초반의 상황을 담고 있어요. 7년에 걸쳐 성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시 시온산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일을 위해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으죠. 혹자는 시온산에서부터 솔로몬 성전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이 짧은 거리를 옮기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는 수고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우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언약궤는 증거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 법궤, 성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것은 가로 120, 세로 70, 높이 70cm 되는 상자예요. 언약궤에 사용되어진 조각목은 가장 볼품없는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상징이죠. 어떤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코 사용되지 않는 나무인 셈인데 그 조각목을 금으로 입혔어요. 구글에서 사진으로 언약궤나 조각목으로 만든 성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상상하건대 아무리 도금을 했어도 그렇게 매끈한 그림이 나올 수 없는 나무입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작하였죠. 이 상자를 옮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이유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다면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식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루어집니다. 성경 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초막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풍성한 수확으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제를 드림과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신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새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초막절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 언약궤를 맵니다.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죠. 우리는 언약궤를 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쉐키나가 임해요. 쉐키나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가시떨기는 저주의 상징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을 낸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가시덤불은 가시나무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계시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쉐키나, 즉 영광이 나왔어요. 솔로몬의 7년 역작 성전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쉐키나, 즉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쉐키나를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종시에 이렇게 저도 좀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안개가 참 많이 끼는 것을 봐요. 세종시에 안개가 참 많이 끼어서 사람들 이것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는데, 안개가 자욱히 낀 상태에서 아침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저는 이게 쉐키나처럼 느껴집니다. 쉐키나가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이 나는 빽빽한 구름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자욱한 안개 속에 환하게 빛나는 태양에 의해 비치는 그 황금빛 모습을 보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조각목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영적 언약궤와 같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하시기에 우리는 보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쉐키나의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는 안개가 자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뜻보다 그
주 안에